오늘은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어저께 수에 나름대로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도 아팠고 가슴도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만 저는 어저께 이걸 느꼈습니다. 하루 반 정도의 그 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과연 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저께 병원에 가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끔찍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의사의 오케이를 받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정말 너무 힘들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생각하지만 고통 속에서 나눠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우리 신명기를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시 말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했는가? 우리 신명기와 창세기와 히브리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알 텐데요. 오늘 연결의 본문은 여러분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우리 2026년 뭡니까? 동행입니다. 즉 찬양과 같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어제의 질문에서 오늘의 질문으로 우리는 한번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비비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는 아마 이 자리에 있기를 아마 얼마나 원하고 있을까요? 어제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이 늘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몸은 아직 덜 깨어있고 마음도 완전히 준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소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 하루는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be 어제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생각나시겠지만 질문은 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대답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와는 질문과 동행을 했고 예수님은 말씀과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지만 자꾸 마음에 남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히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저께 사건을 보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한 번쯤 멈춰서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히 덮어두고 가자. 나만 안 그러면 되지. 에이 너무 어렵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피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이 질문 앞에 서게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왜 이런 사건과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즉 이해되지 않는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즉 이해가 되더라도 왜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오늘 주님 앞에서 함께 붙잡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질문을 모르면 하와의 길이 됩니다. 질문을 모르면 하와의 길이 됩니다.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모르면 우리는 누가 닮아갈까요? 에덴 동산의 하와입니다. 하와의 문제는 죄를 지은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뜻을 몰랐습니다. 먹지 마라. 그러면 왜? 라는 그 다음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질문에 끌려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즉 말씀을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질문과 세상의 기준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전쟁의 훈련입니다. 왜?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볼 텐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시작. 때가 오래되었음으로써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시간이 지나갔어도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기준은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믿는 시간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내가 교회에 무슨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누가 물을 때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자, 이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배울 텐데요. 보면 오해하면 생기는 함정과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을 때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이방원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나는 사랑하지만 믿지 않은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 빠진 영적 함정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사실, 우리는 남보다 낫다라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교만이었고 멸시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함정에 빠집니다. 뭡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으니까, 저 사람보다 낫지. 여러분, 이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함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은 달라도 열매가 같으면 뿌리도 같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집이 두 채 있습니다. 한 집은 한국 가정이고 한 집은 미국 가정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그런데 두 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싸움이 많고 서로 무시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뭐라고? 문화는 달라도 집안의 뿌리는 같다. 겉모습도 달라도 속의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을 들어올 텐데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죄는 그들의 족속의 죄는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쌓인 죄였습니다. 왜? 창세기에 보니까 15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멸하라는 명령은 갑작스러운 분노가 아니라 오랜 인내 끝에 내려진 공의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들과 섞이며 같은 죄에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시며 어떤 삶을 살아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민족의 문제기보다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민족을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구별하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여러분에게 메시지입니다. 삶을 구별하라.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방식과 거룩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구별의 문제이고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입을 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믿는 자에게 미워서일까요? 이방을 미워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정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셨습니다. 라합은 어디 사람? 가나안의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롯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민족을 기준으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많은 얘기하죠. 진리는 자유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진리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마음이 불편하면 아직 진리는 모른다. 즉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은 무거워지고 하나님을 알면 신앙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낫고 너는 못하다가 아니라 나는 은혜로 산다라고는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2026년 이 과제입니다. 이 제목입니다. 동행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누구와?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동행은 도망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친한 사람에서, 우리 수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퀘스천보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붙잡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은 묻고 배우고 설명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렵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정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걷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을 무엇을 가지고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만큼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신앙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질문과 동행할 것인가, 말씀과 동행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질문은 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믿음으로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예배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수의 사건을 통해서 나도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자유를 동행으로 걷는 사건 속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배움, 동행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새벽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